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의 말씀, 그리고 22장까지 쭉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자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해 오셨을 때가 이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세고 세상의 끝자락임을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세상 끝에 이곳 초림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것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지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힘든 시대에 살아갈 때 작은 희망이 돼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재의 땅과 전혀 다른 땅이 아니라 현재의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다라고 하는 그 새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전혀 새 것이다라는 뜻인 네오스라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본성이나 질에 있어서 새롭다는 뜻인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과 새 땅은 완전히 지금과는 단절된 땅이 아니라 지금의 땅이 완전히 새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됐다라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질적인 새로움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된 정도가 얼마나 완벽한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그 의미는 바다가 우리 성서에서 어떤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종종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위협하는 존재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과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새 땅에서는 바다가 없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새 땅의 질서와 평화를 깨트릴 그 어떤 요소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짐승이 나온 곳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가면 짐승이 어디서 나오죠? 바로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장소임을 계시록 20장 13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상업 활동 무대가 바로 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라고 하는 곳은 세상의 악이 편만했던, 그리고 사단,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의 이 새로운 창조의 질서와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화롭게 된 신랑이신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용어임을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곳이 우리는 하늘인 것을 알기에 장차올 영원한 삶의 영역에서는 현재처럼 하늘과 땅이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된 것이지요. 창세기 28장 12절에 가면 야곱이 베델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라는 이 베델의 이상을 야곱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있던 사닥다리가 신약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빠져 있지요. 그것은 사닥다리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절을 통해서 새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잠시 잃어버렸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다 거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 이루어놓은 것들에 대한 그런 이 소망 없음에 대한 그런 한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도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확실한 믿음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가 결코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가진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말해주듯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혹은 아직 가족으로 인해서 또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로 인해서 또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또 형제자매들로 인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또 지금도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강하게 확신해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오늘 고통 중에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현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있으시고 이미 준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없던 것이 갑자기 뚝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죠. 이미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그것을 짓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고 영원 차원에서는 이미 이것이 지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리가 첫 창조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만드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계시록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수 생물에 목이 마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답니까? 돈을 받고 파신답니까?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수의 샘물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명수의 샘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 생명 가운데 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생명수의 샘물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7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즉 어떤 자입니까? 바로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함께 상속받아 아름다운 그 땅에서 살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승리로 지켜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여러분들은 넉넉히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약속으로 주고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전능하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시면 마침내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서의 상급을 다 준비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의 품에 안겨주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무서운 말씀이 있죠.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같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 끝에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갈 때 우리가 자연스레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디까지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 순서와 상관없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소망 중에, 여러분들 감사함 속에, 여러분 설렘 속에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더욱 말씀 안으로, 더욱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아주 기쁨으로, 감사로, 설레임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다 죽고 누구만 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인 예수 믿는 거룩한 성도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들이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성의 실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이 어린 양의 실체를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입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가득해서 빛이 있는지라
그리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면서 우리 벽옥과 수정같이 이렇게 맑은 존재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어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를 장소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의 교회 공동체는 종종 이렇게 건축으로 비유돼서 아름답게 지어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 공동체로 표현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듯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죽어서 가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상징하듯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11절에 보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벽옥이라는 보석은 이미 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데 쓰였던 그런 보석입니다. 이렇듯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에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12문에 쓰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쓰여 있고 12기초석에 써 있는 건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바로 사방위, 동서남북 사방위를 상징하는 사라는 숫자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3의 곱하기를 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3 곱하기 4, 12. 그래서 온 우주적 숫자로 12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12과 신약의 12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이 예루살렘 성에 쓰여 있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족속과 신약시대에 지금 예수를 주로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이름과 신약의 12지파로 상징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이스라엘로서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통칭해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10장 1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떠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본 성읍에서는 여호와께서 43장 4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와서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데 이 43장 7절에 보시면 새로운 여호와의 성전은 다시는 여호와가 떠나지 않는 영원한 여호와의 처소가 될 것을 에스겔이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와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 처소, 여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죄의 사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 여러분의 그 거룩함,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는 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깨끗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죄악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오늘 에스겔의 환상 중에 본 바로 43장 7절에서 다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는 이제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엄청난 영적인 신분을 가진 그런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영원히 거하시는 곳이고 이제 다시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처소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다시는 여호와와 떠나지 않고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그분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는 바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아서 이제 거룩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 내 몸속에 직접 우리가 받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백성보다도 더욱더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신약의 백성,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오신 것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여러분들 모든 개개인에게 이제는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아름다운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해서 22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과 광과 고가 같은 정육면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의 크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0이라는 숫자에 허다하게 많은 무리를 상징하고 있는 1000이라는 숫자를 곱해서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육면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은밀하신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있는 그 지성소가 우리가 정육면체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날 거룩한 성,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양이 바로 그 지성소와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지성소가 돼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바로 그 지성소가 이제는 우리가 그 지성소가 돼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실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성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을 언제나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로 통하는 성전의 휘장을 완전히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이 성전의 휘장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을 가름하거든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지금 보석들을 아마 세상에 있는 보석들을 다 총동원해서 성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석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보석은 대제사장들이 흉배에 붙여 있는 바로 그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권한들이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이 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룩한 신분을 갖게 됐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이 땅에서 가난과 멸시와 천대를 견디게 해주는 소망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졌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핍박받고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오늘 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삶 가운데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으로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비밀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꼭꼭 감춰졌답니다. 언제까지? 바로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언제 근데 이 비밀이 풀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다 계시돼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의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므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성전, 물리적인 성전은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와 언제나 교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22절에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성전 자체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비춤으로 더 이상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쓸데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늘 비치고 있으니 이제는 해 달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이사야의 예언인 이사야 60장 11절과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지금 24절과 2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간답니까?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과 존귀스러운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귀한 생명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은 첫 창조 아래에 있던 그 에덴 동산을 모티브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다시 한번 그 에덴 동산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완성이 바로 에덴의 회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과실은 새 창조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에스겔의 47장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은 계시록 22장이 생명수의 강이 독자적 개념이 아니라 다른 성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수께서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계시록 2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한 회복에 의한 생명의 충만함이 이 종말에 교회 공동체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통한 회복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에덴의 회복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무너진 에덴의 회복의 주역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에덴의 회복의 주역이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의 중심에 아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 창조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새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아담을 끝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아담을 끝내시고 이제는 새 아담의 첫 장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새 아담 아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담이 바로 모인 그곳이 바로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에덴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새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회복된 에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데 이것은 바로 22장 3절이 다시는 저주가 없다라는 구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에덴 동산의 첫 창조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첫 창조에 있었던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 계시록 22장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영광과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곳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이 저주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생겼는데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아담, 새 아담으로 이제는 태어났습니다. 첫 아담에서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본질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생명을 만든 곳에 여러분의 생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가가 무엇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본질을 그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시편 2장 7절의 말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낳으셨으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속성이 그대로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낳음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아버님의 유전자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들어진 존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표현을 정말로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서 그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생명은 얼마나 위대한 생명인지를 제가 깨닫는 그 순간에 그날 저녁에 너무나 감사하고 흥분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할 때 우리는 시간 안에서 우리가 지금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조된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생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는 바로 그 생명으로 나와 함께 아름답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조각가가 조각상을 여러분들과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조각상이 어느 날 사람의 생명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너무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조각상에게 사람의 생명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실제 그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무생물인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바로 인간이 그 위대하신 창조주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 이것은 조각상이 사람이 된 것보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이 훨씬 놀랍다라는 이 C.S. 루이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 원리를 깨달으면 너무나 놀랍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 아담은 다 함께 장사됐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께서 달려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는데 그때 부활한 생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생명이고 예수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왔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복음의 선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는 피조물 나부랭이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멸시하거나 나를 핍박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위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의 끝절에 가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계시록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마라나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라나타는 내가 지금 그냥 체념한 상태에서 이 세상 진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루저가 돼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서 이 더러운 놈의 세상 빨리 없어지고 하나님의 세상에 오길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의 마라나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이 생명 가운데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설레이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부를 수 있는 그 말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라나타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끝날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쁨과 평안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마라나타를 소명하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 예수 오실 날을 다시 소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깐 후면 오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다음 주에 거룩한 성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독생자인 그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으로 불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의 생명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의 생명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으로 자라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예수의 생명을 전해주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이 생명, 돈으로 환산하면 몇 수조 원의 가치도 감히 이 생명을 따질 수 없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거저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까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부어주셔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조금도 이제는 줄어드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이 생명은 배가 되고 또 배가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복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